안녕하십니까. 네, 파트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좀 떨리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여쭙고 순종하는 다윗이란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하 2장 1절 다 같이 교독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예. 지난주 말씀에서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 도움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고 영적 지도자가 되었지만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가족들에게 심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사무엘상 3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게 되었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추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할 쏘는 자가 사울을 따라가 활을 쏴서 사울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잡히게 되자 그는 무기를 든 자에게 그 칼로 자신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자신을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무기 든 자도 심히 두려워해 사울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이 자신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사무엘상은 끝나게 됩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 이후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옷을 잡아 찢으며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다윗은 미움과 질투에 사로잡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더니 고생하던 것에 보상받는 것 같다며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사울을 끝까지 기이 여기고 특히 형제와 같던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1장 17절에서 24절까지는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용사이며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며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고 이들의 죽음을 슬퍼하자고 백성들에게 권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로 다윗은 얼마 동안은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서 다윗의 세력은 강성해졌습니다. 다윗은 무력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자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임의대로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희 또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장례를 치른 후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얻게 되자 이제 그는 타국 땅인 블레셋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래왔듯이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다 같이 2장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유다 땅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직 사울 가문을 추종하는 적대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과 가깝고 자기 지파인 유다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유다로 가는 것부터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를 볼 때 다윗은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했으면 거기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성읍 중 어디로 가리이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세력을 얻고 왕이 될 정치적인 거점으로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여호수아 시대에 갈렙이 아낙 자손들이 살던 곳을 정복하는 곳으로서 요새이며 산지가 성읍으로 둘러싸인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얻은 전리품을 헤브론에 사는 유다 장로들에게 주었습니다. 친분이 두터운 유다 장로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도할 때 가장 베스트인 곳인 헤브론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두 아내와 가족들, 자신과 함께한 추종자들 모두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와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기의식을 느낀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감히 아브넬리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느냐며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괘씸하였습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이 12지파를 통합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 맞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묵묵히 인내하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나 있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나중에는 이스라엘 11지파들이 자기 스스로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다면 수많은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하여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 중에는 중요하지 않은 선택이 있고 오랫동안 고민하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겨울철인데 날씨가 따뜻해져서 패딩을 안 입고 일반적인 점퍼를 입습니다. 옷을 고르는 선택은 별 고민하지 않고 선택합니다. 또는 점심 메뉴를 고를 때 어제는 볶음밥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국물이 있는 짬뽕을 먹습니다. 어떤 한 목자가 주일 섬김에 제육볶음이 나오니까 토요일 저녁은 제육볶음을 먹지 말고 돈가스를 먹게 하였습니다. 다른 목자가 센스 있고 타고난 선택이야 하며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 농담이고 이러한 선택은 중요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삶에서 누구나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인생에 중요한 믿음의 결혼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어떤 진로를 따르냐에 따라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에 가서 연구원이 되거나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UBF 목자님들의 초청을 받아 남은 사람은 천사도 흠모하는 캠퍼스 목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선배 목자님들은 믿음으로 취업을 하기 전에 캠퍼스 영혼을 섬기는 삶이 값지다며 풀타임 목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는 전국 학생 수양회나 유럽 수양회를 참석하였다가 큰 은혜를 받고 이 계기로 180도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 베스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아는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순간에 최고의 선택을 하여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거나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기도할 때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가라처럼 직접적으로 음성을 잘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텝 목자님들처럼 영역이 없어서 응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 시간이 간절함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양식 말씀에서도 잠언 말씀을 통해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혹은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적용하기 힘들다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니엘과 같은 성경 속 인물을 통해서 아니면 이마저도 아니면 믿음의 선배 목자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 스스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함부로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선택이나 삶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선택을 하시려면 오늘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엽죽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각종 모임이나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예전에 목자님들이 기도하실 때 이번 수양회를 통해 한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를 들었습니다. 수양회 수많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더 풍성해지는데 왜 굳이 한 말씀에만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야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한 말씀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한 말씀이 임할 때 그분의 삶의 방향이 되어주고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선교지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에 은혜 받고 우간다 선교사로 나아가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말씀을 통해 ABC밖에 모르던 선교사님이 영어를 정복하고 또 여러 목자님들이 전공시험을 승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 UBF 신년 방향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같이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블레셋에서 유다로 올라갔고 헤브론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되고 싶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거나 정반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었지만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이가 많고 자식 하나 없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갈대아 우르에 계속 남았다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파할 때 올 한해 있는 저희 모임 가운데 전남대 12명, 전체 20명 제자 양성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휴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침대에 누워서 그저 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인 힘이 없고 죄와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물질과 탐심, 정욕과 음란, 혈기와 스마트폰 등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을 풍족하게 할까? 또 인터넷과 유튜브 등으로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음란 사이트를 들어가 정욕을 채웠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었고 혈기를 잘 내었습니다. 이런 반복된 죄들을 소감 발표하고 하는 것이 자의식이 되고 난 언제나 변화되냐며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다시 말씀을 보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영적인 새 힘을 주셨습니다. 이런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연약하여 죄에 넘어지지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시간들을 보낼 때 죄와 싸울 힘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건강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기억해서 날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제 배포를 섬기게 하시고 여러 목자님들의 꾼을 놓은 말씀과 섬김 등으로 인해 다시 돕고자 할 때 마음밭이 좁아지고 영적인 기가 들을 기가 있는 권우 형제를 돕게 하시며 저도 같이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기도보다 행동이 앞설 때가 있었습니다. 당연할 것 같은 선택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올해는 제가 직장에서 부서를 옮기는데 편한 부서를 생각하며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생각과 틀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